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편함할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 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제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복 있는 자의 길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사모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시편 150편 전체의 그 개요와 그런 큰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은 구약 39권의 엑기스, 정수가 담긴 책으로 일종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일기장과 같은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 사용하던 기도 찬송 집이었습니다. 시편은 크게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탄식시가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시편의 전반부에는 탄식시가 주로 많고 후반부로 갈수록 찬양시가 많아집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우리 신앙의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시편 150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시편 1편 말씀 함께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지인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받은 그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려줄 뿐 아니라 나아가 이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그것을 기도나 찬송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서 마치 나의 말인 것인 것처럼 기도나 찬송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기도나 찬송으로 표현한 그런 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가면서 토해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시편은 성도들의 믿음으로 가득 찬 보물창고와 같은 겁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시편 전체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의 주제는 한마디로 길입니다. 이 시편 1편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묵상하며 지키는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매우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이나 정욕대로 사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다윗 왕 때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때가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부흥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로
이끌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윗은 우선 자기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도 강하게 해주시고 이때 찬양과 예언이 가장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목회자나 또는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거룩하게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일반 삶에도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케 하십니다. 단순히 어떤 그냥 세상적으로만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치유의 은혜도 있고 기적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풍성한 말씀의 잔치와 찬양의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쭉 해오고 있는데 최근 이제 얼마 전까지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신명기에서 줄곧 강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축복과 형통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저주와 심판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좀 삶이 편안해졌다고 여호와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이제 이것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은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라는 이 표현으로 이 두 개의 길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대조시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라는 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보면 하늘과 심지어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항로를 이탈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뭐 미사일 대공포가 막 날아옵니다. 또 바다에서도 해로가 있어서 여기를 벗어나면 항해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운전을 할 때에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넘어서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큰 사고의 위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걸어가야 할 어떤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해진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1절 보시면 세 번에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 문학의 형식으로 보면 점층법,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문학적인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 더 강력하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반복을 통해서 이 주제를 점점 더 강화시키고 확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악인, 죄인, 오만한 자로 이 의미가 점점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레샤임 라샤라는 히브리어로 일반적으로 나쁜 사람을 말합니다. 죄인은 하타임이란 단어로 구체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는 레츠란 단어로 악인 중에서 가장 악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가장 강한 뜻입니다. 이게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꾀, 길, 자리 이렇게 또 점점 의미가 강해집니다. 꾀는 일종의 어떤 조언, 우발적인 범죄라면, 여기 지금 길은 이미 여러 번 지나다녔기 때문에 습관이나 관습이 되는 것을 말하고, 이 자리는 아예 집입니다. 그 들어앉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의미합니다. 점점점 의미가 강해집니다. 이 약한 걸 따르는 동사도 처음엔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서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점점 더 이것이 이렇게 죄가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식으로 성도가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세 가지를 점점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성도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악인의 꾀인데,
이 악인의 꾀를 멀리해야 성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요즘 뭐 TV나 유튜브 같은 매체를 보면 이 악한 꾀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이야기, 악한 꾀에 대한 내용을 자꾸 듣다 보면 은근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악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 약한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악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듣는 것을 삼가합니다. 교회에서도 이 악한 얘기들을 은연중에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불평불만하는 얘기, 남을 비방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가려서 듣는 겁니다. 왜냐면 악한 이야기들이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만 가려서 먹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는 것도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거짓된 정보, 악한 꾀, 거짓말을 듣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 귀로 들어오지만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확 장악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장악을 당하면 우리의 행동까지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에 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오면 문을 딱 잠그고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무릇 지킬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잘 지키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의 시기에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야기들과 우리를 혹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려올 때 이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일수록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 마음을 지키고 어떤 불신앙적인 생각, 악한 꾀, 거짓말들을 로부터 이렇게 방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면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죄인의 길이란 것은 이 마음에 들어온 생각을 실제로 이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을 처음에 가지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마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데 이때 마귀가 이 좋지 않은 생각을 충동질하면서 우리가 악한 행동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충동질입니다. 마귀가 대단한 초능력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마귀의 주된 사명은 거짓말을 계속해갖고 인간의 마음을 자극해서 죄를 짓도록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심을 증폭시키고 우리의 분노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충동을 이기면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악한 이의 꾀를 듣지 않으면 이 죄인의 길에 또 서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충동하는 핵심 전략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 일 한 번만 해봐.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에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를 한 번만 해보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죄도는 남들도 다 짓는 거야. 괜찮아, 이 정도는 별 문제 없어. 이러면서 작은 죄부터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의 길에 한번 딱 들어서고 나면 이 발목이 잡혀서 쉽게 이 길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마음이 죄에 속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끌려서 갈 때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최악의 경우에는 큰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훈련받은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로 죄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물에 잡힌 새가 그냥 생명을 걸고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 죄의 길에서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파멸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손을 자르고 눈을 잘라서라도 나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이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 그게 이제 오만한 죄의 자리인 겁니다.
지혜의 사람은 이런 상태를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은 완전히 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만한 자는 인간이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가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일종의 하나님의 집에 새들어 사는 테넌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이 집주인인 채 행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그런 이제 그 영국의 액튼경이란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인간이 일단 어떤 이런 절대적인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되면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냐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 죄에 충동되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만한 악인의 특징이 뭔가 하면 혼자 죄 짓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오만한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죄의 자리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대로 끌려오지 않으면 아주 무섭게 핍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이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 모두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을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인데도 굉장히 어렵게 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이 복이 있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떵떵거리고 잘 사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운데 심령으로부터 받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좋아하고 나아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법은 보통 법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엄격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율법을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그냥 딱딱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이 율법을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흡수할 수 있게 되면 온갖 종류의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무궁무진해서 말씀이 너무 즐겁고 말씀이 너무 기뻐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편지를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연애 편지를 이제 많이 썼습니다. 가령 20대 손자의 여자친구가 이제 그 남자친구에게 이제 그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잘못해서 눈이 거의 잘 보이지도 않는 할아버지 손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딱 폈는데 뭔 소리 글씨도 보이지 않고 뭔 말인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자가 학교에 갔다 와서 그 편지가 할아버지 손에 있는 걸 알고 할아버지가 제 거예요 가져가서 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편지인데도 이 손자는 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음미합니다. 왜냐면 그 편지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율법도 비슷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율법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심령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좋아하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그 위에 막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다 보면 이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묘사를 합니다. 3절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캘리포니아 비슷해서 한동안은 이렇게 비가 올 때는 풀이 잘 자라다가도 건기가 되면 말라서 죽는 나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건기에도 말라 죽지 않고 언제나 이 푸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한때는 반짝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다 망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 곁에 무성한 나무의 축복은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그 인생 초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처음에 어떤 일종의 기초 작업 같은 걸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모를 때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딱 작정을 하고 나면 도리어 그 인생에 큰 고비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심령이 마치 이제 나무라고 한다면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는 기초 작업을 하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고난을 받고 일종의 인생의 바닥의 경험을 하면서 이 믿음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어느새 이제 이 정해진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 누구도 이 요셉을 이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 성숙하면서 깨달은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지혜는 이 가뭄, 불경기도 타지 않는 그런 지혜인 겁니다. 세상에 가뭄이 와도 이런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젊었을 적에 인생의 초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런 고난을 겪어내는 이 경험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처럼 젊은 시절에 말씀 안에서 고난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4절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과거에 보시면 이 타작을 할 때 키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 때 이렇게 키를 휙 하면 알곡만 남고 쭉정이는 바람에 다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알곡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변화된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인격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님은 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엉겅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열매를 맺는 것에는 속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비를 써도 이 일주일 만에 열매가 맺힐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일정 시간 동안에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중심이 변한 사람은
중심이 변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지만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악한 자는 이 열매가 없고 계속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이제 바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는 악인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은 누구일까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옷을 빨아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거나 참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영광으로 상급을 주시고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 악한 자들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그냥 삽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히 또 죄 속에서 지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겨져서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데 이것이 영원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잠깐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탐심에 대항하여서 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의인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 이 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그 삶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 해볼 거 다 해보고 죽는 사람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가 죽은 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자기 할 말도 다 못하고 자기의 욕심도 다 채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축복된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놀라운 자비와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며 감사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인들의 회중, 의인들의 모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의인들의 회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핵심 단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는 성도들만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자기의 죄와 어떤 욕심을 부인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는 길이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반짝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필경의 길은 멸망의 길인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저희가 하나님 앞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를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 말씀을 붙잡고 율법을 묵상하며 또 순종하며 가는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정말 그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불러주시고 저희 앞에 이 말씀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비록 죄와 싸우고 욕심과 싸워야 하는 길이지만 가장 복된 길이고 형통의 지름길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참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착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